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러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사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고을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행하시던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늘에서 이러한 악령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이 바울을 비롯하여 이 선교단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동일하게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단이 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의 말씀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20절은 주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어 흥황하더라. 주의 말씀의 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구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되어 나아가면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온전한 나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모든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러한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며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유대 성도들과 이방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가는 데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죽게 하고 그러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예요. 회복되는 역사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가 되기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다 자기 옳은 주장 내세우고 사사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분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에베소의 회당에 찾아게 들어가서, 회당에서 2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그 빌립보에서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빨리 배를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해당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 시기예요?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지금 확장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자연재해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각자 자기가 옳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누구를 주장하지요?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해요. 전해요. 그것만이 바울은 어떻게 내가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알지를 않기를 원하노라. 뭐만 전하겠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십자가는 어디 가고 다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녹아내려요. 그들이 변해요. 내 주장을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잘 전해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만 선포해야 돼요. 바울은 3개월 동안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해요. 어떤 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도는 어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재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이제 회당을 떠났어요. 이제 회당을 다시 거기 에베소에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두라노 서원은 이 강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선선할 때 강의를 해요. 오전에 이렇게 강의 9시부터 10시, 또 4시부터 6시 이렇게 선선할 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 11시부터 4시까지 이 더울 때 그쪽 지방에서는 어떻게? 그때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 더운 지방에서는 다 어떻게? 이 터키 지방, 이 더운 지방에서는 다 이 뜨거울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이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해요.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2년 동안 이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강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잘 터를 닦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2년 3개월 거의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같이 또 업이 같아요. 장막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같이 하면서 어떻게 선선할 때는 일하고 이 더울 때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장 힘든 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거의 5시간, 4-5시간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2년 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쳐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다 이해하면 좋지만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십자가와 부활, 재림까지, 이것을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가네스라고도 말하고, 십자가, 복음, 이 구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때로는 가르치고, 어떨 때는 신약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날마다 2년 동안 그렇게 두라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울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해요. 뭘 하니까? 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주의 도를 가르치니까,
누가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증거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죽은 자도 다 살아나고 병든 자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고 뭐고 다 완전하게 돼요.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연적인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일을 행하셔요? 심지어 바울의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떤 일이나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한 가지씩 이렇게 기능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밥 먹고 살아나갈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납비 교육을 받기 전에 뭔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이 기술을 익히고 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납비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납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이 납비 교육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변화시켜서 사용해요. 성령께서 그 납비에게 스승에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꼬꾸라들이셔. 그래서 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이가 담백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알아요?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 배운 것들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납비에게 배웠던 그러한 잘못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재세팅 되는 것이에요.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물론 이 담백색 도상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안 하시냐가 이게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물론 납비의 구약 성경을 다 배웠죠.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부족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딱 질문 몇 번 해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구나. 딱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볼로에게 배웠는가? 그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은 몰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도를 2년 동안 이 두라노 성원에서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 12절은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그 일하면서 닦았던 그 더울 때 막 땀이 흘리니까 그 닦았던 그 지저분한 냄새난 손수건, 또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 군중을 헤치고 나갈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뒤에서 몰래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혈병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옷만 만졌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겉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어. 믿음이 있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나을 것,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낫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믿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이라도 나를 덮으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막 환자들이 이렇게 펴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이렇게 딱 덮이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두라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요. 안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꼭 이 귀신아 나가라. 안수하지 않아도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유사품이 돌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였더라. 이 진짜 곁에는 꼭 이렇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나타나요. 유사품이 나타나요. 이 기독교가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중에 어떤 이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검은 수녀들이라고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이 두 수녀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고자 막 다 법석을 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그 귀신의 이름을 말 안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밝히려고 합니다. 이 이름만 알아내면 끝이라는 거야. 이 테마사. 그런데 이 마술사들, 옛날에 마술사들도 자기가 섬기는 이름을 비밀이에요. 말을 안 해요.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사람도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드러내놓고 자기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마술사들, 이 테마사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바보짓이야. 영업 비밀을 다 알려줘.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몰래 막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사용하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따라하는 거야. 자기들도 똑같이 해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명하노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그 중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뭔 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아니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이 스기야 7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한다고 되는 게 이게 어떤 그러한 그 주술사들이 하는 그 주술이 아니에요. 바울도 누가 함께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함께 해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울이 항상 가까이 하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게야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애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항상 애우고 다녀요. 애워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애워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야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줄줄줄 외워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귀신에게 치는 거예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36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 평상시에 비리비리한 사람도 거기 귀신이 들어가면 이 장정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비리비리한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능력 있는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스게야 아들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빙자했어요. 빙자. 유사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귀신한테 망신만 당했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높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병을 낫고 악기 들린 악기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품 가짜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그들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에베소에 싹 그쪽에 다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 다 이 일을 알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누구를 높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뭐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 뭐 점도 보고 뭐 굿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이 아니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사들, 당시에는 이 마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병도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의사와 비슷해요. 상담사와 비슷해요. 이 주술로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뭐 병자를 치료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해요, 당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책들, 마술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았다는 것이죠.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되냐면 5만 명이 하루 임금, 5만 명이 하루 임금.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진안군 군민이 얼마예요? 행정상으로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진장 다 합친 다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만 원씩 다 나눠주는 그만한 돈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게 10만 원씩 다 나눠줄 만큼 그만한 돈이에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을숫사들이 이 지금 회개하고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백성들을 속이고 이렇게 또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했는데 그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도 못하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만도 못하는 그러한 귀신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찮은 것에게도 물러가는 그런 악신들. 이제 그런 악신들 나는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던 거예요. 스스로 불살르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 저기들 신당 다 때려엎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스기야의 일과 아들들이 이렇게 유사품을 이렇게 전파할 때 이게 우스원꼴을 당했다는 것을 다 듣고 막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야, 주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이 마술사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 바울이 전파한 2년 동안 두란의 소원에서 강론하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 가르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사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항상 가까이 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이 스기야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할 때 그 귀신이 즉시로 그에서 떠나가고 그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손으로 하는 그 손이 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세력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